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성렬신문을 통해서 대략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미주성결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교단 신학교로서 교단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감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를 엑셀로 받아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이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개교회도 살려야 되는데 통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겠다 하고 연구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2023년도 작년에 총회에 보게 된 여러분의 상해 보고서와 지방의 보고서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개척교회 또 EM사역자 안수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분석하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간 전략상 읽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우리 정민용 행정처장님이 띄워주실 겁니다. 미주성결교회는 올해 교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1976년에 나성성결교회가 미주의 성결교회로 창립되는 50년 동안 미주 각 지역에 200여 개 교회로 성장되고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의 수는 약 15,000명이고 총회본부 건물을 2번이나 구입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실로 비약적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50주년을 맞이하여 발전된 일만 바라보며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극복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한국교회나 미주교회는 여러 상황적 변화를 겪고 있다. 3년 동안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일원인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됨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간과함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 정체성을 약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종교성이 낮아지게 되어서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적 현상으로 증가되게 되었다. 팬데믹 기간에 미주의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를 보았고 필자의 교회가 있는 이곳 뉴욕의 퀸즈 지역에서는 8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신문 보도. 그리고 뉴저지 지역은 70개가 닫았다고 들었다. 올해 우리 교단 교세는 작년보다 3,000명이 감소했고 이거 2013년입니다. 교회 수도 줄었다. 어느 목회자는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고사하고 현상 유지라도 한다면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다. 오늘의 교회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대학 신학교를 포함해서 18개가 폐교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 중에 이건 뉴욕 나이악에 있는 나이악 대학교와 얼라이언스 세미나리는 140년 된 CNN이 교단의 대표적인 선교 신학교인데 학생 부족과 재정 부족으로 작년 6월에 폐쇄했다. 보스턴에 있는 고든 카넬 디알라지카 세미나리는 재정 부족으로 캠퍼스를 팔고 보스턴 지역으로 조그만 건물로 이전했다고 한다. 송필구 목사님 맞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블리칼 디알라지카 세미나리는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했다.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들도 학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고 이런 일들은 교육자의 감소와 교회 폐쇄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출석교인 수의 감소와 재정 부족과 프로그램과 활동의 감소는 교회 성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미주 이민교회의 더 큰 문제는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국인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오던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까지 초에는 미주에 많은 한인들이 이민 오게 되므로 한인교회는 성장을 맛볼 수 있었다. 미주 성결교회도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면서 나름대로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는 이 당시 사역하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라고 여겨진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개척을 하면 개척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희생과 헌신으로 섬겨야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과거보다 많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10년 후에 미주성결교회는 어떻게 될까? 필자의 생각이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다음 세대 부족이다. 무엇보다 젊은이들 EM 포함해서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적고 EM 목회자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라도 청병하여 사역할 수 있는 EM 교육자도 부족하거니와 이들에게 사역비를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 목사 안수 받은 2세 교육자들은 21명이고 현재 16명의 교단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 중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이들은 2명이고 파트타임으로 14명이 사역하고 있다. 결국 본 교단에서 안수받은 EM 목회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202개, 그 작년 통계입니다. 200개는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198개. 14개 교회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EM 전도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목회자 부족이다. 미주 성결교회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세워준 교회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한국 성결교단에서 오신 목회자와 성도들 중심으로 세워졌으나 이민 오는 목회자의 감소와 이민 목회의 특수성으로 한인 목회자보다는 이민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찾게 된다. 이 일에 있어 목회자들의 수가 제한되어 후임 목회자 청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로, 목회자의 은퇴로 인한 교회 폐쇄나 합병의 경우이다. 현재 미주성결교회 200개 교회 중 60세 이상 목회자가 심화하는 교회는 68개 교회이다. 10년 후면 68개의 목사님들 은퇴합니다. 65세 이상의 목회자가 심화하는 교회는 30개 교회이다. 이 중 자립하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목회자 사례와 교회 운영의 최소치로 경비를 잡는다고 하면 1년의 교회 수입이 5만 불은 되어야 한다. 사실 5만 불 갖고 미국에 살지 못하죠. 그런데 제가 5만 불보다 높이면 더 미자립 교회가 숫자가 많아질 것 같아서 5만 불로 잡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5만 불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60대 목회자가 심화하는 교회 68개 중 1년 결산 5만 불을 넘는 교회가 16개이다. 5만 불 이하의 교회가 51개이다. 65세가 목회하는 교회는 5만 불 이상이 되는 교회는 30개, 교회 중 7개이다. 5만 불 이상 되는 교회는 30개 중 5만 불 이하는 23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것은 은퇴령이 되어도 교회를 은퇴하고 싶어도 후임을 청빙할 수 없고,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은퇴하면 폐쇄를 하거나 합병을 해야만 된다. 온 가족과 목회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교회이지만 은퇴령되어 교회를 떠나야 하고 더욱이 후임을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교회를 폐쇄하거나, 이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합병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합병을 하면 한 교회가 없어지죠. 그러나 어느 경우든 교회 하나는 폐쇄가 된다. 또는 후임을 줄 수 있는 재정 능력 있는 교회의 경우라도 청빙받는 교육자의 목회적 여건에 따라 청빙받는 목회자가 심화하는 교회는 폐쇄가 된다. 그렇죠. A라는 교회를 떠나 B로 가면 A라는 교회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립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심어했던 교회에 후임을 둘 수 없어 폐쇄를 하는 경우를 보고 있다. 넷째, 개척하는 교회보다 폐쇄하는 교회가 많아진다. 새로 개척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기존의 교회가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단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개척된 교회는 24개이고 기존 교회가 폐쇄된 수는 23개이다. 그러므로 개척된 교회와 폐쇄된 교회를 감안하면 2개 또는 하나만 교단에 남아있다. 참고로 5년 전 개척하여 현재 이르는 교회 재정과 교인 수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일전하겠습니다. 5년간을 조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또는 개척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교회가 개척 5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 교회 안정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5년차를 여기에 올렸다. 다섯째, 성도의 감소와 재정의 감소의 추세로 인해 교회 존립이 어려지고 있다. 올해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수는 68개이고 50대 이상의 담임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77개,
40대 이상의 담임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는 44개, 30대 이상의 담임 목사가 신무하는 교회는 2개이다. 지방의별로 경상도에 5만 명 이상 되는 교회 수는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읽겠습니다. 남서부 지방 24개 중 8개, 누저지 지방 8개 중 5개, 동남부 지방 10개 중 8개, 동부 지방 21개 중 10개, 북가주 지방 10개 중 6개, 서부 지방 13개 중 5개, LA 지방 22개 중 11개, LA 동지방 19개 중 7개, 워싱턴 지방 9개 중 7개, 중남부 지방 8개 중 2개, 중부 지방 15개 중 5개, 중앙 지방 6개 중 3개, 캐나다 지방 27개 중 5개가 5만 물 이상의 1년 예산을 지닌 교회. 그래서 202개 교회 중 82개 교회가 5만 불 넘는다. 5만 불 이상 되는 교회 82개 중 15만 불 이상 되는 교회는 32개이다. 그러므로 5만에서 15만 불 사이에 재정을 지닌 교회는 202개 교회 중 50개이고 이 중 15만 불 이상 되는 교회는 32개이다. 그리고 3만 불 이하의 교회는 75개,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의 교회는 45개이다. 이게 우리 교단의 실제고 여러분 통계를 정확하게 알고 교단의 미래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안제시. 필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보다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교회가 없어진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새로 생기는 교회, 개척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교단에 속해 있던 교회들이 목회자의 상황으로 인해 폐쇄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은퇴 연령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 또 교단법이 70세 이상의 은퇴이므로 법을 지키면서도 또는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세책이나 개교의 상황을 살피는 방법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예를 들면 은퇴 후 목회에는 하대, 치리권은 지방의정에 지니고 있든지 실례로 미주 한인 장로교회는 500개 교회를 지니고 있는 교세인데 이 교단도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은퇴 연령에 대한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교회 수는 줄지 않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범도 장로교회는 은퇴 연령이 되면 교회 상을 감안하여 그들이 목회할 경우 1년씩 리뉴얼을 한다고 한다. 미국 감리교회는 72세로 은퇴 연령을 조정했고 미국 장로교회는 은퇴 연령이 없고 인터림 패스터 제도를 두고 있다. 나사렛 성결교회는 65세가 은퇴 연령이었는데 미국의 100개 교회가 65세 은퇴를 적용하니까 지금 50개로 줄었다. 그래서 은퇴 연령을 폐쇄했다. 이거는 제가 총회장과 얘기를 나눈 겁니다. 나사렛 교회 또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60대 이상의 목회자들의 목회 경험과 수고를 존중하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성결교단을 교회 폐쇄로 인해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 성결교단에서 평생 목회하고 헌신하는 그 목회자들 가족에 대한 교단의 배려이기도 하고 교단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제안한다. 개척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에 대한 관심만큼 지금까지 묵묵히 교단을 섬겨온 교회들과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이 교회 행정적으로, 교단의 행정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민하는 일이에요.